오늘 12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지금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을 13권을 쓸 정도로 참 방대한 성경도 썼지만 그만큼의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만큼 많이 선교와 사역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이적과 역사도 나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람들은요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주 좋은 것들. 내가 정말 잊고 싶지 않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나쁜 기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건 너무너무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이었어.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쁜 기억이야. 그런데 지워버리고 싶지만 지우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함정이긴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 충격적인 것은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들 굳이 한번 분류를 해보자면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 많은 일들을 겪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사실 우리는 많이 잊어먹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기억인가 안 좋은 기억인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충격적인 일 때문에 머릿속에서 계속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나는 것인가? 왜 그럴까? 봤더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요 대목만 놓고 보면 이게 사도 바울에게 좋은 걸까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에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사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겁니까? 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회자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감옥에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어떤 허점과 치부가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억울하게 들어가서 정말 원망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따지지 아니하고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냥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감사합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막 저절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왜 좋을까?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 이유를 봤더니 4절에 보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이요 3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동일한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참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가 봤더니 7절 말씀에 참여가 나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2번이나 반복을 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참여를 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5절의 말씀에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두 개를 합해보면 무슨 의미냐면,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교제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고,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있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하는 이 두 절이 걸리는 단어, 주 단어가 어디냐? 바로 참여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언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담했다. 근데 어떤 일에 가담했냐? 복음을 위한 일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와 연결되느냐? 교제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니라 40일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사순절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죠? 그리고 성령 임한 다음에 그들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뭐였냐면, 그 다음에 나타난 일들이 뭐였냐면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중에, 그 말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교제하고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만나서 놀았다, 그냥 뭐 즐겼다, 뭐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이 옛날 개역 성경에 뭐로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라고 하니까, 즉 교제는 뭐예요? 단순히 만나서 먹고 즐기고 서로 어떤 교제를, 즐거움을 나누고 친구 먹고, 이게 아니라, 친구 먹고? 친구를 먹으면 안 되지. 친구하고 우정을 나누고 즐기고,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뻤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몰라요. 둘째,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복음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은 두 가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 전통을 버려야 돼요. 둘째,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린다, 전통을 버린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요. 오늘날도 각 나라마다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복음 전파를 해도 잘 회심되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요, 이슬람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올라 그러면요, 그들은 무엇을 내놔야 하냐면 목숨을 내놔야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실 때 목숨 내놓을 각오로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좀 심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다가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래. 이제 나 집에 갈래. 그리고 가도 누구 하나 당신 거기서 당신이 하나님을 배신해? 라고 하면서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가 믿는 알라를 버려야 하는데, 알라를 버린다는 의미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지역의 이방 민족들도 아마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모으고 훈련을 시켜서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없어도, 담임 목회자가 없어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이 되지 않더라, 불안하지 않더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내가 없어도 자신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동참하여 교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음 전파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어떤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예요? 담임 목회자에게 은혜예요.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비우고 좀 멀리 떠나 있어도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하실 거야. 믿음 잘 지키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고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애쓸 거야 라고 하는 담임 목회자에게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담임 목회자가 불안해할 리가 없죠.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죠.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그게 누구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착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 그거를 착한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대신하여 전해준 누군가. 그게 1절에 누구예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전한 거예요? 디모데가 전한 거예요. 쓰긴 누가 쓰고? 사도 바울이 쓰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때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 현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69년 전에 현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69년 전에 현리 지역에 현리교회를 세우시고 현리교회의 성도들을 모으시고 지금까지 예배하며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이가,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지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하실 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리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빌립보 교회는 뭐 옛날 교회고 뭐 어디 있는지 지역도 모르겠고 빌립보 지역 갔더니 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때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뭐하기 때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마땅하다는, 뭘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기쁘게 생각하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심전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개인적인, 사적인,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영역을 넓히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참 본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본분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본분이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려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5절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복음 안에서 너희가 뭐 한다고요? 교제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제를 해요? 만나서 차 한잔 마시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놨어요?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역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원들과 구역장들과 구역 강사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한 주간에 삶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고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혈릭교회 구역원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실천신학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론으로 따지면 두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 두 날개가 뭐냐면 두 가지 예배가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작은 예배, 또 하나는 큰 예배가 있어요. 이 작은 예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그룹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이 큰 예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그룹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그룹 예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구역, 다른 지역 갔더니 거기는 다락방, 또 다른 데 갔더니 거기는 셀, 또 다른 데 갔더니 거기는 뭐라 그러더라? 딴 걸 막 부르던데, 무슨 뭐예요? 아무튼 거시기 그런 거 있어. 잘 몰라 나도. 근데 그거를 소그룹이라고 해.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소그룹 예배가 활성화되는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 부흥을 해요. 그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에 참여하려면 어떤 예배가 잘 돼야 될까요? 소그룹 예배가 잘 돼야 돼. 소그룹 예배를 잘 하려면 누가 잘해야 될까요? 배목사가 잘하면 돼요? 그럼 누가 잘해야 돼요? 얘기를 해봐요. 구역장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역 강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구역원들은 우린 잘 못해도 돼. 아니요, 구역원도 잘해야지. 구역장, 구역 강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면 구역원이 가서 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안 드려? 왜 구역 예배 안 드려? 라고 해야지. 또 구역원들이 예배 잘 안 드리려고 하면 구역장, 구역 강사가 찾아가서 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왜 안 오세요? 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대그룹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대그룹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것을 대그룹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날개라고 하느냐? 두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독수리까지 할 것도 없어. 참새가요, 하늘을 나는데 한쪽 날개로 날 수 있어요? 죽어도 안 될걸요?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날개가 있어도 한쪽 날개는 길고 한쪽 날개 짧으면 날을 수 있어요? 균형이 안 맞아서 못 날아요. 양쪽 날개가 똑같이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똑같이 건강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균형이 맞아야 돼.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가 균형이 맞아야 돼.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뭐가 잘 된 거예요? 소그룹 예배가 잘 된 거예요. 왜? 교제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혈릭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올해 시작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교회 전체적인 표를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복 못했으니까 1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냅둬 하지 마, 포기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참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여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가 뭡니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세요 라고 하는 건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활동에 참여하세요 그런 말은 그 활동에 내가 들어가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나도 그것을 같이 하고 싶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 자발적으로 그것을 자원하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참여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억지로 끌려가는 건 참여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애써서, 수고하여, 내 힘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을 성경은
참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도 수동적으로 억지로 누구에 끌려서 하기 싫은데 강요하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함께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같이 동참했다, 그런 말이에요. 동참이 무슨 말입니까? 같을 동, 참여할 참, 같이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회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하려면 움직여야죠. 전도도 해야 되고, 같이 교제도 해야 되고, 예배도 나와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직분 감당도 해야 되는 게 해야 돼서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라고 그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너 나가 없어요. 교회 일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뭘 이루라고요? 선을 이루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합력하지 않으면 절대 선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선 아니면 악입니다. 의인 아니면 죄인이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구원 아니면 징벌이에요. 믿음 아니면 불신이고, 참여 아니면 불참인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세월이요 유수와 같아요. 제가요 벌써 50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지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50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이 또래요. 내가 언제 50이 됐을까? 오늘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있잖아 얘들아, 너희 나이 때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 왜냐하면 빨리 어른이 되면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난 니들이 너무 부러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내가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면 저는 서울대 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때는 늦었어. 지나간 시간은 두 번 다시 안 돌아와요. 오늘 2022년 12월 11일 우리가 10시 50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엄상구 집사님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47분이에요. 이미 50분 가까이 흘러갔어요. 그 50분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앞으로 땡겨올 수 절대 땡겨올 수 없죠. 이미 흘러간 거예요. 오늘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어떤 형태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몰라요.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래도 1시간, 저래도 1시간입니다. 이래도 1년이고 저래도 1년이에요. 이래도 10년, 저래도 10년이에요. 그런데 이왕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왕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생명의 연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뻤으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안 됐을까요? 하나님에게도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저는요, 우리 혈릭교회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혈릭교회 생각하면 아우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니라 혈릭교회 정말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아우 내 새끼들, 내가 사랑하는 혈릭교회라는 그런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생각들로만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혈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여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제라 그랬어요. 교제는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혹시 지금까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안 가고 그랬다라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2022년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할 걸이라고 후회하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미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잖아, 그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래요. 네, 때는 늦으리가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늦었다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3줄 달았잖아요. 나 지난주까지 이거 안 입고 그냥 검은색 입었는데 오늘 내가 작정하고 입고 나왔어. 이 얘기 하려고, 자랑하려고 입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설교 안에 이 얘기를 포함시키려고.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왜?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어떤 기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지금보다, 전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활동력 있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우리 혈릭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혈릭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여 기쁨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혈릭교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혈릭교회를 더욱 활성화되는, 함께 동참하여 함께 참여하여 함께 교제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혈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